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또 12월 27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니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먼저만 감사하는 주님만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허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허물 많고 우리 죄악 많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가 주께서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하나님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부르는 자 주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나의 부르는 내가 들어가고 올라오고 것이다 주시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모여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작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것들 가운데 들어가는 주님의 이름을 잘 지키는 시간 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가정과 생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공략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전력적으로 나의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시오다. 하나님과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주시오다. 하나님과 거룩한 주님의 생각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주시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전소소소 관계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보내주어 보내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셔서 병나야 물러갈지어다. 진정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의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악한 그들의 떠나갈지어다. 그가 내가 진짜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망이 아닌 자리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마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를 갚은 악한 일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받으시 앞에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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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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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 일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하나님 염려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평강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병마에 있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에 하나님 아버지여 신음하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초소소마다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참 많이 혼란스럽고 또 이러한 전염병이 장기화되다 보니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재정의 불안함과 또 직장의 불안함과 관계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할 때에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의 얼굴만큼 평안한 얼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잠자는 모습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우리의 고난과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과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평안함이 우리 하나님의 평안함이요, 환난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는 그 평안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평강이 지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압과 또 고통과 수고로움을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헛되이 받지 마시고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유대 땅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건립함을 통해서 유대 땅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가 생활한 터전이었던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유대 땅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의 호적회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투숙할 곳이 없었습니다.
다 사관들이 다 차버리고 여관이 다 차서 만삭이 된 몸으로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유에 태어나게 되셨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천사가 나타나고 또 꿈에서 현몽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또 사실은 이 동방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에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나라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아주 밝고 환하고 커다란 별이 그 하늘 위에 뜨게 되는 것인데, 이 동방의 박사라는 사람은 주석에 보면은 뭐 점술가도 있고 점성술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이 점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 또는 수학자라든지 또는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동방에 그런 이 세 박사가 하늘을 연구하고 천체를 연구하고 천문학을 연구하고 시일과 기한과 때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한 때에 큰 별이 나타나니 이것은 이 보통 별이 아니고 전무후무한 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유명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이 구약에도 이 해박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서까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별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구원할 큰 구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했던 이사야서 예언을 이들은 이 별을 보면서 알아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큰 왕이 태어나시게 되었으니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자.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그 모략을 가지고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을 찾아가는데 별이 그들 앞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잘 모르지만 그 별만 따라서 이들이 그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이방 땅에서 사람들이 오니 사람들이 이 헤롯 왕에게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 예루살렘 땅에 왔는고? 그랬더니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예루살렘 땅에 다윗의 성에 한 큰 구주가 날 것이고 이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의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 왔으니 유대 땅에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참으로 기가 찼습니다. 자기가 현재 왕인데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나다니 마음속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르고 또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예언서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빨리 찾아보라고 얘기하니 다윗의 동네, 유대 땅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태어난다는 이 예수님 오시기 전 훨씬 수백 년 전에 미가의 예언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것을 헤롯에게 말하니 헤롯이 그 마음에 품고 있다가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여, 너희가 이 별을 따라서 가다가 혹시
그 아기를 만나게 되거든 나에게 즉시 이야기하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 아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동방박사에게는 그냥 거짓으로 자기도 경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속임입니다. 이 속임이나 거짓은 마귀 짓입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속임의 압인 것입니다.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동방박사에게는 경배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아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아이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그 다음날에 며칠을 머물다가 이제 또 짐을 싸들고 그 아이를 찾아서 나서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사라졌던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자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금 동방박사 앞에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을 진행할 때에 그 별이 앞서서 그들의 앞길을 밝히면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베들레헴 땅의 말구유에 있는 그곳에 그 별이 그대로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 아래를 비추고 있는데 보니 그 아래에 예수님과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그 구유를 향하여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방박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에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해 가는데 하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별이 큰 임무를 알려주고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별이 나타나서 그들이 뜻하고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옳았던 믿음이구나. 이야, 끝까지 저 별을 따라가면 뭔가 있겠구나 했을 때 그 다시 회복되는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뜻을 정하다가 이게 아닌가 또 의심스러울 때 뭔가 징조가 나타나서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다라고 깨우쳐질 때는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참으로 기뻐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누인 아기에게 바로 가자마자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심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별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고 또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 나타나실 분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가 또 장성해서 저가 되듯이 소나 송아지는 같은 겁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지만 망아지가 크면 말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독생자들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에 말하는 것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그 처음은 태고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계시는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아이를 보고 바로 그들은 오면서부터 그 마음 가운데 이분은 큰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심을 깨달아 그 아기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하다는 말은 여러분 코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신이 와서 한 나라의 국왕에게 큰 절을 올리듯이 그러한 절을 올리면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황금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황이라는 것은 오직 유황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향기
모략이며 향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략이라는 것은, 이 모략이라는 재료는 어떤 진통제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또 방부제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에 그 통증을 덜게 하기 위해서 그 진통제로 쓰려고 했다가, 모략을 쓰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쓰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에도 영광의 왕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스가랴 14장 9절에는 천하의 왕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는 예수님을 만국의 왕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만왕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평강의 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황금이 상징하듯이 만유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을 하지 않습니까? 분향을 할 때 그때 쓰는 향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유향을 쓸 수가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 유향은 보통 향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만 사용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사사로이 유향의 냄새를 맡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향을 만들면 사형에 처하도록 출애굽기 30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향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이 유향이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예물인 것입니다. 아까 모략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실 때에 사람들이 드리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통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모략을 탄 진통제를 우설초에 해서 드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았습니까? 왜 안 마셨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질고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의 경험하고 있는 질병들이 끊어지게 되고, 또 그가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그가 상함을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 모략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략은 방부제로 사용하는데,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한 100리터쯤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떤 점술가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학문적으로 차원 높은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에 따지면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또 전체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나 수학자나 이런 아주 학문의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아주 과학자가, 뛰어난 과학자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만들어졌음을 여러분 더욱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도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신체 구조나 여러 가지 이런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어떤 생물들을 볼 때에, 우주를 볼 때에 여러분 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묘막적하고 기묘한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운행하실 분이 아니 계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호흡하고 또 생활하고 이런 느끼고 생각하고 꿈꾸고 또 말하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주 만물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것, 또 생명체들이 솟아나고 봄이 되면은 생명이 탄생하고 여름이 되면은 여러분 왕성해지고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겨울이 되면 시련을 견디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생명들이 솟아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과 여러분 곤충에서 새들이며 짐승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그 규칙대로 이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신묘막측하십니까? 여러분 이 큰 별이 나타난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헤롯에게 가지 말고 즉시 바로 동방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꿈에서 깨어나서 빨리 짐을 싸서 동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 꿈에 현몽하여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 헤롯이 그 아기를 찾느니라. 여러분 헤롯이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구하지를 않으니 그가 이제 마음에 다급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없고 이 동방박사가 이야기한 시점으로 인연을 잡아서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는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속 내막은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를 잔혹하게 다 죽이는 그런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요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무지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의 최후는 참으로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이후로 헤롯의 가문들이 다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헤롯의 손자도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의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저주를 받게 되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한국 오픈 선교회 자료에 따르면 19년째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 최고 1등이 북한입니다. 또 2위가 아프가니스탄이고 3위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고 4위가 무슬림 국가 파키스탄이고 5위가 아프리카의 수단이고 6위가 아라비아의 예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그 교회를 불태우고 얼마나 참혹하게 사람을 인권을 유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평생토록 그 안에서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그런 악한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이 나라들이 다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하여지고 세상의 나라를 깨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모시게 되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신명기에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또 만왕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영접하셔서 지금부터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귀한 복의 권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또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또 내년에도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귀한 복의 권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복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금 하시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에 손을 이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이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달리타굼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구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심령들에게 채워 넘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드린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사용된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